민수기에서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예언자 발람 이야기가 이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자,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 마지막 해에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이제 모압 평야 근처까지 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에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압 평야가 있는 곳이 그 여리고 건너편 요르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여리고가 있다면 가나안 땅이죠. 그 동쪽에 오른편에 있는 것이 이제 모압 평야입니다. 사해 호수, 염해라고 불리는 사해 호수 북쪽에 있는 넓은 평원지대입니다. 넓은 평원지대를 선택한 이유는 적어도 약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진을 치려면 아주 넓은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넓은 평원지대에 그들이 거주했습니다. 이 모압 평야에서 앞으로 이제 주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요르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여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났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요르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무른 장소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는 이 모압 평야에서 2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20세 이상인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후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명기 1장을 보면은 모세가 요르단강 이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의 명령이 아니고요. 그 신자는 납신, 다시 신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다시 명령하노니,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율법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남은 2세대 그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거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또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백성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지도자가 없는 이런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 위해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중을 들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야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앞으로는 그렇게 장소 이동이 그리 심하지 않고 요 주변 모압 평야를 중심으로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원래 모압 평야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부족은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2절에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죽이고 그들의 영토를 차지한 것을 그 지역에 있는 모압 왕이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발락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모압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뒤에 발락이 이 마술사, 주술사 발람을 초청해 오는데
이 발락하고 발람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종종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이름은 약탈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왕들 이름 중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정복자, 파괴자, 무서운 존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것을 보고 이제 이 백성이 자기 영토 부근에 있으니까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모압이라고 했는데 그 말하자면 모압 왕을 비롯해서 모압 왕국에 있던 신하들이나 모압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숫자입니다. 위압감을 느끼겠죠.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가 전부 다 홍해 물속에 장사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을 물리쳤고 또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도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승리하는 그 민족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국경지대까지 나왔지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에돔을 돌파해서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내 형제니까, 즉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을 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레 겁을 먹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견제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게 된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자, 모압이 고민하고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이제 모압은 국가 민족의 이름이고 거기에 있는 모압 사람들, 모압 왕, 모압 백성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모압 평야에서 모압과 같이 나란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왕 발락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디안의 장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미디안은 따지고 보면 위에까지 올라가면 이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맞이합니다.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온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 속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과 미디안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미디안 족속의 활동 무대를 보면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노예 감독관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그 부근입니다. 이집트와는 좀 떨어져 있죠. 그 시내 반도에 미디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고 미디안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도. 자, 그런데 또 창세기 36장 35절에 보면요. 창세기 36장 35절에는 미디안이 모압의 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모압의 들에 있는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시나이 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 족속 부근에도 미디안 족속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보면은 영토 경계선이 딱 있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영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조금 있고 저기도 조금 있고 이런 이동하면서 사는 그런 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반경이 제법 넓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미디안의 장로들은 저기 이드로 제사장 십보라가 있는 그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압의 영토 그 부근에서 살고 있는 미디안 족속인데 이 모압 왕이 미디안의 장로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왕국을 다스리면서 좀 고민거리가 있거나 상담할 것이 있으면 이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압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은 섞여 살거나 그냥 그 주변에 생활 터전이 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가지고 발람에게 갑니다.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주술사를 청해 오는데, 근데 모압 왕이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을 같이 보냅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합니다. 우상숭배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 여자들이 초청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거기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모압의 딸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한 통치자가 그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축제에 가서 데리고 오는데 모압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미디안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하고 미디안 사람하고 같이 섞여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털어놓는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한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죠. 마치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소 한 마리가 풀 뜯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소가 한 200만 마리가 있어가지고 쫙 다니면서 1인당 그러니까 한 입씩만 먹고 지나가면요. 풀 한 폭이 안 남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쫙 지나가면 가는 곳마다 이방 민족들 점령하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버린다.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에 쳐들어와서 모압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먹고 지나가 버리고 땅을 자기가 정복할 수도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문을 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옆에 부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그런 고민에 대해서 모압 왕 발락이 취한 것이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주술사 발람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담의 결과가 미디안 장로들이 조언을 해준 게 그 용한 무당이 있는데,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을 불러서 저민족을 저주하게 하라. 이 영험한 무당이기 때문에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일러준 모양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강 옆에 부돌이라고 했는데 이 강은 그 유프라테스를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는 그 도시 부돌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고 고대 바빌론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 주술사 발람은 발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탐욕자라는 뜻입니다. 탐닉하는 자, 그리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주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잃어버린 물건 찾기 전문가인 이 무당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강신술 전문가도 있고, 그런데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그 능력이 어떤 거냐면은 저주를 거는데 아주 특화된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자, 그 모압 땅에서 그 부돌이라는 도시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거리가 640km 정도 나옵니다. 그 당시에 뭐 고속도로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그런데 발람의 명성이, 용하다는 그 명성이 그 북쪽에서 이 남쪽에 있는 모압 땅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당 주술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한 640km 정도 된다면은 이 장로들이, 미디안의 장로들, 모압의 장로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은 말이 보통 시속 65km로 달립니다. 경주만 한 시속 70km 정도 다니는데 10시간 정도 달리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10시간 내리다라 달리지는 않겠죠. 뭐 3시간, 4시간 달리다가 쉬고 하면서 가면은 어쨌든 아침에 출발하면 해 떨어지기 전에는 도착할 정도라는 겁니다. 말 타고 이동하면은. 그러니까 한번 거기까지 갔는데 거절당하고 돌아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더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다시 한번 보내고 그럴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가는데 하룻밤 자고 돌아오는데 하루. 그렇게 잡으면 충분히 왔다 갔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신단을 보내가지고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요청하는 내용이 저주를 해달라는 겁니다. 6절에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내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강성한 민족이니까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사신단에게 할 말을 다 일러주었습니다. 자, 발락은 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오면은 이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 능력은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는 마귀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주가 먹혔다는 거예요. 발람이 실제 그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초빙을 하고 유명세를 탄 거지. 그냥 간판 걸어놓고 허울 좋은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그 무당 영업이 안 됐을 겁니다. 진짜로 사람을 저주하면 사람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치거나 죽거나 병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좀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인데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마귀가 행사하는 어떤 능력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누가 저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발람이 저주할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초빙을 받아서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신단은 7절에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무당이나 점쟁이나 주술을 사 이 영매에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복채를 갖고 가야 됩니다. 점치는 대가. 조금 큰 일, 위험한 일이면 복채가 비쌉니다. 또 좀 복채를 두둑하게 쌓아놔야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아마 저 발람의 몸값은 발람을 불러다가 이 굿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그러면은 가격이 아마 좀 셌을 겁니다. 이걸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점치는 대가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는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 찾아올 때 복채나 선물이나 들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목사는 돈 받고 복 빌어주고 돈 받고 누구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누구의 길흉 화복을 점쳐주거나 무슨 누구의 운명을 바꿔주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마술사였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 나중에 발람은 죽게 되는데 그의 정체는 마술사, 마술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다만 그가 이 영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고 마귀의 말도 듣고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그는 점쟁이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발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곳은 없어요. 마술사, 점쟁이로 등장합니다. 그는 여러 종교의 신들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접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은 똑같아요. 다 마귀에게서 파생된 그런 종교나 마귀에게서 나온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 가든지 그는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이방신들과 소통을 했고,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신단이 오니까 발람이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그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그런 대언은 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줄 겁니다. 발람은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진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주문은 안 받습니다 하고 바로 거절했어야 됩니다. 근데 발람은 모압의 통치자들을 일단 머물게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람이 주술로 하나님을 불러낸 게 아닙니다. 무슨 향 피우고 저기 뭐 돼지 머리 삶아가 갖다 놓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 임하소서 하고 뭐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먼저 발람에게 찾아와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이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발람에게 찾아왔는데 아마 이 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꿈일 수도 있고 밤의 환상 가운데 발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정체가 뭔지, 어디서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너 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냐? 왜 이런 사람들 너희 집에 재우느냐? 왜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돌려보냈어야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 사람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냐? 왜 너하고 같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을 발람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 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며 이렇게 그 모압 왕 발락이 사신단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사신단에게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그걸 들려주겠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둘째,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셋째,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한다면은 이거 다 전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고 하기 싫은 거는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거 다 전해야 됩니다. 발람은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 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며 이거 누구 거 인용한 거예요? 발락이 이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한 그 말을 인용한 겁니다. 거의 그대로 인용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 한 말.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전달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해야 맞습니다. 근데 내용만 한 가지 전달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 내용을 가지고 13절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자기 말로 다 소화해가지고 풀이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로 풀어서 전달한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는 빼먹었습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거 왜 이야기 안 해줘요?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도 이야기 안 해줬습니다. 만약에 발람이 요 세 가지를 다 전달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당신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면 안 된다.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전달했다면 발람의 저주가 안 먹히겠구나. 모압 왕이 아마 단념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셨다라고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이 사람 봐라. 자기 몸값 올리려고 한번 튕기네. 밀당하자는 거네. 좋아.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선물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이걸 하게 내버려 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하면서 설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술 마시지 말라. 육신의 향락을 쫓지 말라. 오히려 돌이켜서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다. 있는 거 다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건데 막 이렇게 막 이러면은 옆에서 또 이제 잡고 흔듭니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발람은 모처럼 들어온 큰 청부권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도 일반 어떤 부잣집에서 청탁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한 국가의 왕이 왕실에서 초청을 했는데 이거 놓치기가 참 아까운 건수입니다. 그래서 미련이 남았어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와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다 삭제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걸 거절하신다. 그런 말로 적당히 때운 겁니다. 발람은 발락이 보낸 점치는 대가 복채를 이미 보았습니다. 왕이 보내는데 은화 몇 개 보냈겠습니까? 보석과 금과 하여튼 아주 진귀한 보물을 점치는 대가 복채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거 보면 뭐가 생각돼요? 아직 착수도 안 했는데 선불로 초빙하는데 이 정도를 주면 가서 진짜로 저주를 하면 엄청나게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발람이란 이름이 뭐예요? 탐닉자입니다. 탐닉하는 자입니다.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대해서 못 가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3분의 1만 그것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느낀 대로 너는 그들과 가지 말라 이걸 단호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이런 식으로 둘러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니까 14절에 모압의 통치자들은 발락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뭐라고 거절하더냐? 자기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한다고 합니다. 몸값 올리려고 튕기려고 하는 거다. 더 많은 선물, 더 높은 사람 데리고 다시 한번 가라.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발락이 다시 이전보다 더 존귀한 통치자들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은 정성을 보였습니다. 16절에 그를 권하는 말이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한 것이고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당신이 내게 오는 것을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발람의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가고 싶죠. 큰 건수인데 착수금만 이 정도로 진귀한 선물을 보냈는데 당연히 가고 싶지. 마음에 가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거리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말씀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발락은 발람에게 당신이 내게 오는 것을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 방해하는 그 아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에게 오라. 내가 당신을 아주 후하게 대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에 발락의 제안사항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며 큰 대가 보상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가로 약속을 합니다. 발람을 높여주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그리고 발람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자, 발람의 태도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준다는 것은 사신단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상당히 이 사람 영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발락이 제안한 것은 당신을 높고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발람이 원하는 것은 이 높은 벼슬이나 존귀나 그건 필요 없고 재물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은금을 가득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주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은금이 가득한 집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반대해서 내가 못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발람은 탐닉하는 자입니다. 발락이 제안한 이것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싶어 합니다. 저주하는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저주하는 대가가 성경에서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불의의 삭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대가로 받는 불의의 삭시를 그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발람이 그들을 하룻밤 더 묵게 합니다. 19절에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지난번 사절단 말고 이번 너희 사절단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을 더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거나 하나님께서 했던 말을 번복할 리는 없죠. 근데 발람의 기대 사항은 제발 좀 하나님이 가는 걸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더 하시면은 원래는 너가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내가 특별히 허락해 줄 테니까 가라 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했던 가면 안 돼 이거 말고 더 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좀 삭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뜻을 한번 하신 말씀을 번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 너희도 하룻밤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내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 발람에게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발람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그런 데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다른 이방의 신들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하면은 뜻을 바꾸는 그런 존재로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라는 이야기는 발람의 초청에 응해서 그들을 저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대신에 내가 내 입에 말씀을 넣어줄 텐데 딴짓하지 말고 그 말씀만 그대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마술사 점쟁이 발람의 입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 대신 복을 내리겠다고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만 말하라는 겁니다.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이제 발람은 이제 자기가 득이한 줄로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반대 안 하니까 내가 갈 수 있겠고 내가 모압 왕에게 은금이 가득 쌓여 있는 그런 집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런 말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겁니다. 옆에서 발락이 부추겨도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이 발람,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해가지고 주술사를 고용하는 발락, 두 사람 다 결국 멸망합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무당 불러들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달하지 않고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도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발람은 재물을 탐냈다고 이야기하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는 저주의 대가로 받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재물에 대해서 탐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재물과 부귀영화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발람은 주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마술사, 점쟁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부분들 다 빼버리고 가지 말라 그거 하나만, 그것도 자기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더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당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무시하고 내게로 오라 그러죠. 우리도 이런 발람을 통해서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간증을 하고 내 신앙의 입장을 똑바로 전달해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에덴 동산의 이브처럼 또 오늘 본 발람처럼 두루뭉술하게 자기 자신의 말로 적당히 바꾸어가지고 에둘러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자꾸 이 죄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지도 말고 그게 더하거나 빼지도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같이 펼쳐놓고 읽으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아직 이스라엘이 모압을 해칠 계획도 없는데 미리부터 겁을 먹고 두려운 마음에 마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 모압 왕 발락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사람을 저주하는 대가로 받는 불의의 삭슬을 사모한 이 마술사 발람의 이런 어리석은 행실과 또 그의 어긋난 길에 우리가 빨려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 앞에서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시고 또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